쥐어짜면은 예수의 피입니다. 나 위해 죽어주신 예수의 피. 그리고 그 피를 붙잡고 피 공로로 하나님 말씀 안에 올인하여 오직 성경 66권의 말씀만 붙잡고 그것을 읽고 듣고 행하면 구원, 즉 들림받는 복이 있으리라. 입에서는 꿀맛같이 말씀이 아멘하고 달콤하지만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생활예배로 말씀대로 적용하여 행하며 살려니 부딪히는 게 뭐 한두 가지가야지. 그러니까 세상이지요. 그러니까요. 세상은 겨울이에요. 겨울은 쌀쌀해요. 알아들으세요? 근데 여러분은 너무 제가 잘못 가르칠 때가 있어요. 너무 웅 하는 것도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비수 같은 말씀이 나올 때 들린 말씀을 붙잡으면은 여러분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 치료도 받고 또 예수의 피가 말씀이 되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화살이 되어서 잘 박힌 못이 되어서 그대로 나는 죽고 주의 십자가만 붙잡고 또 내 십자가를 메고 주님 닮아 쫓아가면 생각지도 않은 날 터지면서, 그죠? 멸망이 호련히 이르니, 멸망이 뭔데? 3차 중동전쟁이, 그 다음에 아마겟돈은 이제 마지막 전쟁이죠. 그때 우리는 그건 신경 쓸 거 없어. 우리는 들림받았다. 천연왕국에 잠깐 왕같은 세상을 했다. 그냥 백보자신판에서 멸류관 바디 끝나는 거,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이제 마땅히 앞으로 될 일이 코앞에 닥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신문만 봐도 성경에 다 있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된 일과 될 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의 피를 흘림으로, 피는 생명이기에 병을 주는 사망권세가 생명 앞에서 떠나는 것이고, 아멘. 물질의 문제, 모든 사람과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모든 문제에 주의 보혈을 믿으십시오.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는 환우들을 위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간증을 한두 가지 좀 환우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도 함께 은혜를 듬뿍 받으십시오. 그 어떤 형제가 낳았다면 나도 낳을 수 있고, 그 어떤 자매가 축복을 받았으면 나도 그런 축복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누구나 오라, 주의 이름으로 오라, 믿고 그대로 행하고 말씀을 먹으면 복이 있다. 하나님은 배웠다 안 배웠다, 이쁘다 밉다,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 구별치 아니하시고 누구나 다 오라. 그 중에서 말씀을 먹고 행하면 누구나 다 영육간의 축복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환우들이요, 우리 들림교회 어떤 성도의 간증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7, 8년 전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할 상황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왜냐면 근데 대개 이제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그렇게 업고 안고, 또 엄마들도 되게 어렸을 때 그러다 보면 이게 이 허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게 좀 많죠. 그리고 또 일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또 허리가 잘 아파. 버쩍버쩍 들어. 몸을 안 아껴. 또 물론 이제 전공에 따라서도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몸을 조심하세요. 너무 허리가 아파서 꼼짝도 못할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었는데 검사 결과 제 허리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물으니까 거기서 검사를 해보니까 2, 3년 안에 허리가 아주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내가 아직 이렇게까지 허리가 나빠져서 허리가 무너질 정도까지의 나이는 아닌데 어떡하나 하면서 삶에 대한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죽고 싶다 이런 얘기지 뭐. 삶에 대한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원망 대신에, 좌절 대신에 들린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썼고, 들림에서 항상 얘기하는 보혈에 대해서 중심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보혈, 주가 내 병 위에 채찍맞아서 흘리신 피죠. 그러므로서 제가 말씀을 듣고 잡으면서 참 회개와 기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전심으로 믿기 시작하자. 전심으로 믿는 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 피다 라는 생각으로 주의 보혈을 붙잡자. 그런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다면 어떤 재앙도 넘어가고 치료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아픔에 임하셔서 치료하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기도하며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러더니 7, 8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이후로 고통 없이 잘 지내고 있고, 매일매일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틀린 말씀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송하고 오직 주의 보혈을 믿으며 오늘도 틈만 나면 더더욱 교회를 사랑해서 봉사하는데 부족하지만 더 충성하겠습니다. 나 같은 것 위에 피 흘려주심에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는지, 지금 오늘은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빠졌습니다. 사실은 이 성도가 여러분 보기에도 답답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하면 낮아질까? 그냥 아멘. 그래서 병원에서 허리가 무너져 내려서 못 움직일 거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괜찮습니다. 안수 받을 때마다 눈물로 안수를 받고 예수의 피를 구하고 봉사하고 낮아지며 항상 눈물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 나았습니다. 물론 우리도 조금 뭐 하다가 삐끗하고 뭐 이러죠. 뭐 그 정도 말고 그래도 다 무너져 내린다는 허리가 나았던 것은 거저는 아닙니다. 환우들이여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수가 내 죄에 피 흘려주셨다. 그걸 믿으십시오. 예수님 나 병 낫기 위해서 채찍에 맞추셔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다.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내 죄, 내 병, 내 질고, 내 가난, 내 문제, 내 외로움, 나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거, 그냥 정말 절망이, 아무도 몰라주는데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그거 다 예수님이 다 떠맡으셨거든요. 병원에서 힘드세요? 얼마든지 믿음을 가지면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우들에게 또 하나 말씀드려요. 오늘 설교 말씀은 들림에서 예수 보혈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우리 죄 용서하시려고 피 흘려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의 피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피 흘려주는데 왜 하나님의 피라고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랬어요. 아멘. 용서하시려고 피 흘려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와서 기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가 전같이 못했음을 항상 안타까운 중이었는데, 수요 비상예배 시간, 성령 공부 시간인데 이제 통성기도를 시작했는데 저의 조카 시후가 계속 방해를 와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끊기고 또 끊기고 또 끊겼습니다. 그게 이제 갑자기 엄마가 이제 보니까 지 고모 자리로 가더니 방언 기도하는 지 고모를 갖다 입을 쥐어 뜯고 하지 말라고 입을 막고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방언하지 말라고. 방언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겠죠. 환우들이요, 방언 못해? 하세요. 근데 들린 목사님께 방언하라고 야단을 치세요? 아니, 방언을 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불에 혀같이 갈라지면서 방언을 말했다고 그랬죠? 너네 그렇게 열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써 그냥
허리줄이 끊어져, 벨트가 끊어지도록 죽기를 다해서 생명에서 기도를 했더니 목사 줬어요? 전도사 줬어요? 장로님 줬어요? 돈이 뚝 떨어졌어요? 권사님 줬어요? 사명 줬어요? 방언 줬어요. 제일 먼저 준 선물이 방언이에요. 방언은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내 영과 대화하는 것이고, 내 영의 죄를, 내 영의 비밀을 토설하는 거예요. 토설이 뭐예요? 토해냈단 말이에요. 얼마나 더러워요. 하나님은 그것도 다 받아줘. 자식은 왜 토해도 그냥 이러면서 닦아주죠. 다른 사람과 자식이 아니면 도망가요. 이러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참 아빠기 때문에 다 토해내래. 별 더러운 70년 된지 40년 된지 그냥 20년 된지 더러운 걸 다 토해내래. 토설하라. 그리하면 네가 죽을지를 졌다고 할지라도 네 죄를 내 머리 위로 던져버리겠다. 이게 신나는 달밤이다. 왜? 뭐가 신나냐? 어떤 죄를 져도 아빠 다시는 안 그래요. 5분에 또 죄질방지. 어쨌든 일단 빌고 봐. 바누들이요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저 몰랐어요, 저 예수님 몰랐어요, 저야 아니에요. 몇십 년을 교회 다니고 제가 목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별 사명을 다 담당했지만은요, 그래도 정말 틀림의 비밀로, 감난의 비밀이 뭔지, 기름 발린 자의 비밀이 뭔지, 찢기가 하나도 없는 잘 향기가 넘치는 잘 양육돼서 묵고 묵은 오래된 그런 들림받을, 세상이 건드지 못하는 그런 포도주가 누군지, 완전한 7명의 비밀이 누군지, 수르바벨의 역사를 이루는 종이 누군지, 이마에 어린 양의 인칭과 하나님 아버지의 인칭을 받은 자가 누군지, 그를 따라가는 기업물을 짜는 누군지, 신부감으로 지금 훈련받는 누군지, 이 전쟁에서 전방에 있는 교회가 누군지, 후방에서 가치관이 전혀 다른 인본주의로 가는, 다원주의로 가는,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평화로다 평강이로다 하나 그런 거 없어요. 멸망이 호련히 끓는 물이 쏟아지면서 일어날 때 그 전에 선제 공격도 있고 별소리가 다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때부터 전쟁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전쟁 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감히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이상은 잘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어떤 일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더라도 우리 구원받도록 믿음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영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고, 내가 확실히 구원받는 모습 되게 영적인 것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first step이에요. 첫 번째 시작하고 단축 끼는 게 영적으로 살려주세요. 야곱이 돈 없었나? 아내가 없었나? 자식이 없었나? 노비가 없었나? 무슨 뭐가 없었나? 금이 없었나? 보석이 없었나? 왜 씨름했어요? 영적인 축복 주세요. 영적으로 먼저 저와 가족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들림받는 건요, 최종의 목적이에요. 그 들린 말만 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라고. 한번 이상해 보세요. 한번 그 이상하지 않으면 못 올라가요. 이상해 보셔야 돼요. 그 들림받기 위한 말씀 안에 여러분이 하는 말씀이 다 들어가고도 모자라. 우리는 그러고도 남어. 어차피 내 머리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머리 쓰지 맙시다. 왜냐면 나 참견 안 해도 되는데 구태 그렇게 해가지고 왜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왜 죄를 벌으세요? 잘못하면 성령 건드리는 게 되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요, 아가들도, 우리도 애기들이 방언하죠. 민주는 벌써 하고 그냥 방서까지 쓰고요. 그런 은사가 있냐고. 있어요, 그런 게. 끝까지 가보세요. 생각지 않은 은사가 나오니까. 그러나 조심하셔야 될 것은 성경에 없는 건 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환시도 있고 이적도 있고 기적도 있고 삼층정도 받고 예언도 하고 대언도 해요.
더 깊이 들어가도 무슨 말씀인지 모를까봐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애기가 고모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막 하지 말라고 머리카락을 잡아뜯고, 맞아요? 내가 머리카락을 잡아뜯고 입을 막고, 목사님께서 마귀는 방언을 무서워해 라고 했는데 그런 모습을 사실적으로 제가 본 것은 처음이라서 저는 교회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너무 놀라고, 지식으로는 설교에서 들었지만 당장 그 모습을 보니 어쩔 줄 모르고 무척 당황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아직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교회 온 지 몇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체험을 하면서 이걸 누가 이런 걸 믿지요?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럴 정도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임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적만 일어나면 뭐 최고인가? 이거 최고입니다. 그냥 일어난 거 아닙니다.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나기까지는요, 다 힘들게 돌고 돌아서 온 결과입니다. 열매가 하나 맺으려면 어떻게 꽃을 피웠는데, 어떻게 그 가지를 상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흘린 눈물이 어디고, 그 야단 맞은 회초리가 어디고, 그 뿌리는 예수의 피로부터고, 그 그루터기를 우리가 어떻게 눈물로 물을 줬고, 어떻게 부르짖어서 헌신하고 순종한 그루터기인데, 알아들으세요? 더 쉽게 말 못해요. 나는 아직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많은 체험을 하고 보면서도 아직 방언 기도를 못 받았습니다. 시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는 집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쓴물이 단물로 변해야 되는데 단물로 바뀐 것이 아닌, 아직도 제가 부족해서 꼭 쓴물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다가도 아직 그 깊이가 얕아서 마귀가 밀면 금방 나자빠지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 제가 느껴집니다. 이게 몇 달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로 느낀다면, 그렇죠? 그래서인지 예수피를 계속 눈물로 외치지만 시후 자기 꼬마 애기 안에 있는 그렇게 지독한 마귀는 나를 놀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를 꼭 놀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놀려지는 것 같다고, 놀림을 받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이 굉장한 믿음이에요. 저는 이걸 한 글자 한 글자를 그냥 안 넘어가는 겁니다. 환우들을 비롯한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 아주 제 기도는 항상 쉽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그겁니다. 아니면 들림의 말씀은 이해가 잘 안 되시기 때문입니다. 들을 기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린아이 수준의 믿는 신도 수준한테 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입의 권세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는 정말 아는 게 없어서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같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같지 않은 생각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센지 내가 아무리 해도 나를 꼭 놀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기를 차에 태우고 내가 막 방언 기도를 흉내를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우가 한참 저를 쳐다보고 있더니 웃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했더니 저도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가만 보면요, 끝을 봐요. 말씀 한마디, 놔도 그냥 애, 어떻게 놔도 애가 막 발광을 하는데 지금 애가 환자니까 아가도 괴롭죠. 근데 엄마한테 가만 놔둬 그러면 가만 놔둬요. 그러니까는 애기가 더 웃더래요. 방언을 하도 흉내만 내니까. 그래도 했대요. 아무리 해도 진짜 방언이 아닌 것 같더래, 제가 했는데도. 그래서 아직도 내 믿음 생활이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옆에서 웃으면서도 자꾸 흉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면 방언이 전 될 거라고 또 믿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언젠가는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 성경 말씀만 붙잡으면, 들린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 가족 다 들림 받을 수 있고, 때가 되면
쓴 물이 단물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생명으로 받고 나와 내 가족, 우리의 아기의 아픈 것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하나님께 나는 끝까지 감사하며 끝까지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또 감사하며 또 기도하고 또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 붙잡습니다. 오직 믿음을 실천하겠습니다. 들림교회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랬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영, 혼, 육의 질병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한 분이 환우들이요 우리 들림의 성도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예배 시작 전에 항상 듣기 싫으면 듣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불편한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듣기 싫으면 관둬. 목사님 좀 가끔 땅의 소리도 좀 하고 좀 부드러운 소리도 했으면 좋은데 듣기 싫으면 듣지 마.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에스겔서 3장 27절 말씀을 주시면서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관두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성경 말씀을 몇 장 몇 절로 하셨습니다. 평소 저희 어머니께서는 연세가 많으신데 어머니 말세예요. 우리가 들림 못 받으면 666표를 받아야 되는데 들림 못 받고 666표를 안 받으면 아들의 혓바닥을 자르겠다고도 합니다. 그런 것을 환상으로 보는 목사도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네 혓바닥을 잘라? 그럼 나 표 받아야지. 아들의 혓바닥을 잘라? 그럼 나 표 받아야지. 어떻게 아들의 혀를 자르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연세도 높으시고 늘 한쪽 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항상 마음이 좀 불안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번에 10년이 넘게 못 본 딸들을 보고 들림을 전하고 예수의 피를 전한다고 미국으로 힘들게 가셨는데 얼마 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 말이야 악한 귀신들에게 그냥 참 뭐 이렇게 억눌려 있다가 막 천장에서 막 귀신이 내려오는 것을 막 기도하고 교회 다니는 동생이에요. 그 할머니 따님이시죠. 귀신들을 막 물리치고 막 물리치겠다가 막 도배를 갖다 하고 막 테이프를 막 천장에다 막 감고 막 벽에다 막 감고 이런 것들을 말이야 계속 미국에 전화해서 그것이 사단의 짓이다. 귀신한테 속지 말라고 계속 방언하고 기도하라고 들린 말씀을 들려드리면서 사단과 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했습니다. 예수의 피를 구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차츰차츰 이제 말씀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런 것을 다 뜯어내고 생활을 하던 셋째 동생이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엄마와 같이 자던 날 몸이 많이 괴롭고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따님에게 예수의 피를 해. 예수의 피를 해. 우선 100번 해. 귀신을 쫓아야 돼.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귀신 쫓으면 돼.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하고 귀신 쫓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동생과 같이 예수의 피를 하고 구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들리면서 말씀 전하고 또 오죽하셨겠어요. 또 그냥 그랬던 할머니가 얘 혓바닥 자르는데 나 표 받을 거야 이랬던 할머니가 아드님이 걱정하고 죽으면 죽으라 교회 봉사하면서 일하면서 그냥 온 가족의 책임을 어렸을 때보다 다 맡아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어머니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도 위로해 주시려고 힘들지만 미국에 보내셨다가 동생이 그렇게 몸이 아파하는데 엄마하고 같이 자고 일어났는데 동생이 엄마 하나도 안 아파요. 아멘이에요. 안 아팠다는 건 뭐야? 병 갖다 주고 이 더러운 것들 그냥 쑥 빠져나간 거죠. 누굴 보고? 엄마를 보고 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오홀히 나는 그 아드님이 어머니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을 위로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려고. 아멘. 이것이 기적이지. 딴 게 기적인가? 내가 목사 된 것만 기적이 아니고 이것도 다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하나도 안 아파요. 내 마음도 기분도 컨디션도 아주 좋아졌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연세는 비록 연로하시고 모든 것이 힘드시지만은
들리면서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느 정도로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 좌우의 날이 싹 선 그 검보다 더 예리해. 환우들여 말씀을 잡으십시오. 얼마든지 일어나고 옆에 사람에게 전도도 할 수 있고 천국도 갈 수 있고 들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같이 순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뭐 똑똑한 척하고 뭐 말 잘하는 척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말 못해도 나같이 이렇게 막 은사 받아서 하잖아요. 아멘. 그냥 하세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그래서 우리의 혼도 영도 육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설교 말씀을 붙잡고,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설교 말씀도 붙잡고, 하나님이 어머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동생을 괴롭히는 사단의 영과 악한 영들과 더러운 조상의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마침내 일어난 것입니다. 누군 일어났는데 누군 안 일어나면 안 되겠죠? 예수의 피와 함께 하시는 어머니 옆에 하룻밤만 같이 지내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저는 붙잡습니다.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법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세상 사람 같은 그런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하나도 너희에게는 결코 내리지 아니한다라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항상 저는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동생들도 병에서 나음을 입게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는 듣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여 영적으로 무정하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는 패역한 자가 되지 않도록. 금방 또 써먹었네 성경 것을. 이것을 레마가 됐다는 게 내게 적용되지 말습니다. 그건 내 방패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걸핏하면 듣기 싫은 관도 오해하지 마세요. 내 소리 아니니까. 성경이 이미 나왔으니까 나 이제 그만할게. 그 얘기. 오직 나는 패역한 자가 되지 않도록. 패역한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오직 순종과 말씀만을 붙잡고 사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 늘 깨어 있어서 틀림 준비하도록 더 철저히 기도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해주시는 주님 참으로 죄송하고도 감사합니다. 들림교회 성도가 되어서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창과 방패와 전신갑주의 말씀을 먹게 하사 도저히 풀려질 것 같지 않던 문제들이 다 풀려지고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의 피를 구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오직 들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환우들이요, 들림교회 유튜브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아끼셔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마귀는 사망의 왕입니다. 아멘. 누가 생명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가 내 죄 위해서 몽땅 뒤집어 쓰신 그리고 죽어주신 그 처절한 죽음의 피는 생명입니다.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땐 우리는 결코 죽은 나무가 아니고 생명나무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깨끗이 씻어짐으로 여러분의 영, 혼, 육, 질병, 가난, 고초, 우울증 모든 것의 어둠의 문둥병이 깨끗이 주의 보혈로 씻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등대 좌우에 기름 발리운 자. 이것은 성경에서 들림에 대한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에 98번째 말씀입니다. 등대 좌우에 기름 발리운 자가 어떤 자일까요?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실 때 들림받는 자겠죠. 몸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우울해도 어정쩡했다가는 육도 건짐을 못 받고 영도 건짐을 못 받기 때문에 오직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은 귀가 있는 자, 영의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람은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정신이 내가 아니고 영이라는 것이 있어서 영존, 영은 영원히 존재하고 안 없어져요. 바로 그날 올라오라 할 때 우린 들림받아 올라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 앞에 표받고 나중에는 끝장은 지옥불이에요. 그냥 제가 이렇게 석가래만 치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살을 붙이는 것은 성경에 다 몇 장 몇 절로 여러분 노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대 좌우에 기름 발리운 자가 천국 가기를 열망하고 각망하고 소망하고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의 마지막의 목적은 여러분이 이렇게 뛰는 이유는 들림 받아야지 천국 가요. 들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제법 귀신 얘기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좋은 현상이에요. 본문 스가랴 선지자야 기록해라. 스가랴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것을 마지막 들림받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스가랴가 환상으로 보니까 이게 다 뭐야?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림 토요일 새벽 제자 훈련 때 천사를 어떻게 성경에 이야기했는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들림 유튜브가 수없이 많이 말씀이 지금 홍수 속에서 막 생수들이 막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들림교회도 끼어들은 것 같으니까 거기서 천사에 대해서 들어보시면은 큰 참고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그럼 되게 맘대로 하셔. 그럼 듣기 싫으면 듣지 마 라고 성경에서 하고 오늘 간증도 했잖아요. 근데 들으세요. 들으면 하나님은 이쁘다 그러면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너 말 잘 들으니까 뭐 줄까. 아멘. 제일 원하는 건 나만 내 가족 그냥 천국 가면 돼요. 건진 받아요. 그때까지 여러분은 햇세대의 사랑으로 전도하시고요. 말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합시다. 스가랴 선지자야 너 본대로 기록해. 이게 뭔데요?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천사한테 묻는 겁니다.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이게 뭡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그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또 무슨 뜻입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라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이게 뭔지 이게 뭐예요? 이게 기름은 뭐고 이게 나무는 뭐고 감람나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 감람나무 그 설교가 뭔데요? 아니 스가랴 때부터 얘기했는데 구약 때부터 이미 다 예언이 되는데 지금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모르다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여러분 말고 여러분 이거 들으시는 분 이거 모르면 안 되지. 근데 저는 이걸 전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안 되지. 모르면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는데 우리 건지려고 우리 들림 신부 만들려고 우리 재림하실 때 끌어올리시려고 나와 내 가족 다 천국으로 보려고 어떻게 죽으셨는데 이걸 지금 모르면 어떡하나.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천사한테 물어. 이게 뭡니까 이게? 막 기름 발린 자 뭐 감람나무는 뭐고 금기름은 또 뭐고. 우리 한 강선장님이 그 답답하다고 그랬죠? 한마디로 답답하죠? 뭐가 답답한지 아세요? 관직마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별 사람을 다 만날 거 아니에요. 뭐 남자가 나서 사업하고 뭐 하려면 그러면 믿는 사람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냥 그분들이 하나같이 또 하시고 뭐 이러고 하시니까 그냥 속이 터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맨 보고서가 그거예요. 감람나무가 뭔지 몰라? 지금 얘기를 그때 구약 때부터 했는데
여러분, 우리 가슴을 칠 줄 알아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했어야 될 사랑은 가슴 아픈 사랑을 해줘야 돼요. 응? 알아요? 첫사랑이 누구? 이거 말고, 응? 유황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 가족, 내 자식, 내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 친정 식구, 시댁 식구, 우리 친척들, 우리 조카들, 우리 제자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이웃들 어떻게 해? 그게 뭔데요? 너희가 모르지? 지금 전쟁이 코앞에 두고도 들림에 대해서 모르지? 들림이 지금 들이닥치는데도 감람나무가 모르지? 감람류가 뭔지 모르지? 맑은 찢기 없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로 깨끗이 쓴 잘 양육된 포도즙이 누군지 모르지? 애굽 중앙에 서 있는 우뚝 솟은 교회가 어떤 게인지 모르지? 순금 등대교회가 어딘지 모르지? 촛대교회가 뭔지 모르지? 금발륜자가 누군지 모르지? 은같이 아주 피요한 100% 순금같이 그렇게 연단됐다는 그것이 뭔지 모르지? 땅의 얘기만 하면 듣기 좋지? 평강을 하니까 괜찮지? 두드려주면서 괜찮아져. 누가 괜찮다고 그랬어? 괜찮지 않다고 그랬어. 성경 몇 장 몇 절에 다 나와요. 가로되 기름 발리운 자들이야. 감람나무가, 금기름이 감람나무가 그게 뭔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등에 기름을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고 갈고 닦고 계십니까?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돼야지 주 오시는 날 틀림만다고 그랬죠? 언행심사가 깨끗하게 되다 성결하게 되고 성화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작은 예수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섰는 오직 말씀을 잡고 이렇게 모여있는 여러분이라.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준비한 자, 그릇까지도 들림받을 그 기름을 예비한 자, 대비한 자.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주의 재림 때 등에 기름을 가득, 그릇에까지도 가득. 아멘. 그래서 그릇에도 성령의 열매를 가득 메었을 때 그 열매가 바로 주의 보혈이란다. 주의 보혈은 생명이야.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마누엘 계신 그 피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관심은 독생자의 피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속에 피인 생명인 말씀이 들어가 있을 때 그 말씀이 올라갈 때 내가 여러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열매를 많이 받는 기름을 많이 준비하라. 기름을 많이 준비하라. 그랬더니 우리 한샘 권사님은 나는 기름통을 준비하겠다고. 기름통을 준비하자. 시작. 기름통을 준비하자. 그러니까 그 그릇이 그냥 통 이따만 그냥 드럼통인가 봐. 이렇게 목적을 둔다면 하나님이 왜 역사를 안 하시겠으며, 왜 어떻게 사단이 어디라고 앞에서 널름거리겠어요. 기름 발려온 자들이 주님 앞에 모인 자들이에요. 신부감들이에요. 아멘. 기름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름통이 뭐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를 경건한 자라고 하고, 교회여 종이여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너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수를 원하지 않아. 이거 어폐가 있을까 봐 죄송합니다. 많이 모이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나 많이 모이기에는 너무 힘들 정도의 들림을 꼭 받아야 되는 말씀이 나가는데 많이 모이기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일부 때부터 오는 거 나는 신기하고 놀라워요.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스가랴 이것은 다시는 여호수아나 스룹바벨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리어 내가 차고 넘치게 성령이 충만함으로 기름을 준비해서 도리어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 기름을 공급하는 은혜를 베풀고 제공하는 선지자나
제사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나눠줄 수가 있어요. 신랑이로다 하는 바로 그날은 나눠줄 수 있는 기름이 아니에요. 끝났어요. 문 닫았어요. 안 팔아요. 지금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햇세대의 사랑을 가지고 죽어주는 사랑을 가자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져주는 거예요. 누가 미쳤다고 해도 그냥 틀림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설교는 너무 멋있고. 글쎄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구속사적인 것이 뭔지 알아? 들림이 목적이야. 이것을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대강 말씀드렸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주님께서 뭘 받았죠?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여러분 생활에 행하는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면 성령님만 내 인생을 가르쳐주는 분이야. 어제 길거리 가는데 성령 공부하러 오세요. 그거 가짜야. 그게 진짜 무슨 이단이니 뭔지지. 나는 그런 단어 쓰기도 싫더구만 뭐. 그 쓸 시간도 없죠, 그죠? 오직 성령님만 가르쳐주면서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 기름 부음만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는 것은 성령님 말씀밖에 없어요.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예수 피 안에 거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라. 아멘이에요? 그리하면 네가 기름 발리운 신부야. 그런 말씀이에요. 기름 부음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일체 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일체 되시는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가 뭔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지 뭐. 그러니까 믿는 자들, 소위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플러스 맨,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항상 그렇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사람. Oh Jesus.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사람, for Jesus.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사람, by Jesus.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생각지 않는 날, 어머 나팔 불었어? 이거 지금 들림 받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괜찮아 이뻐 궁둥이에 뚫어주는 목사들은 땅의 소리만 하고 좋은 소리만 하는 목사를 나는 보낸 적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 괜찮아 이뻐 하면은 나 치매 걸린 건 줄 알고 다른 데 가세요. 이거 여러분 농담으로 들리십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통곡하며 울며 내가 눈물로 너희를 가르치는데 내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희들이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들지. 근데 나는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전할 때마다 나는 너를 낳는단다. 피를 흘리고 엄마가 자식을 낳을 때 피를 흘리듯이 나는 매 순간 피를 흘린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게 울었어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성도요, 제가 여러분을 있는 역 없는 역 다 하거든 다 들림받게 하려고 목사님이 저렇게 피를 토해. 그래서 내가 괜찮아 하면 우리 목사님 치매 걸렸어. 얼른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가 농담하는 걸로 들리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일부 예배는 이 인터넷은 환우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나가는 건데, 여러분이서 싫던지 좋던지 믿거나 말거나 전쟁이 터진다고 돼 있대도, 목사님 언제 전쟁 터지는데요? 평화로다 안전하다 하고 모든 소위 대통령이죠, 왕들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악수하면서 밥상머리에 앉아서 평화적을 맺을 때 속에서는 딴 거 삼고 전쟁이 들이닥치는데 남쪽에서 북쪽을 도저히 못 믿으니까 선제공을 하니까 북쪽에서 들이닥치면서 다 준비되는데 누가 핵폐기 했대? 누가? 평화로다 안전하다.
그런 일 없어. 칼이 내려와. 아이 그 전쟁 없어. 괜찮아. 그럴 때 호련히 멸망이 이르니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들림 사건이 있고 저기서 나오면서 표받아 666표 받아. 기름 부음이 뭔데요? 뭐라고요? 들림 준비하는 신부감들이에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민족이 민족을 건드리고 전쟁이 소문이 나며 사람들이 지식이 하늘을 찌르며 바빠. 정신없이 바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인본주의로 믿더라. 신본주의가 아니고 가치관이 세상적이더라. 영적이지 아니하더라. 나는 너를 몰라.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전쟁이 나면서 들림 받으면서 적그리스도 나면서 표받아라. 모든 것은 소유없다. 다 내놓아야 됩니다. 다 내놓아야 됩니다. 적그리스도한테는 이후에서 슈퍼 대통령을 이제 뽑힙니다. 그건 누굴지는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배도자라고 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가짜. 특히 천 죽여. 이거 유튜브로 다 나가는 겁니다. 뭐 날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 갖고 와봐. 아 성경 갖고 올 것도 없어. 우리 천주교에 대해서 여러분 노트에 다 있죠. 내가 유튜브에는 안 넘겼어요. 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그게 심한 게 아니에요. 선주교의 모든 교리, 칠성리, 그 다음에 뭐 마리아가 뭐 승천을 했어? 등등등등. 교황이 5점이어서 무엇소리야? 그 모든 위에 누가 있는데 전부 아담의 자손들인데 아담의 자손은 전부 지옥 가야 돼요. 아담의 DNA로서는 전부 지옥 가야 돼요. 우리는 born again.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DNA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피로 바뀌었어. exchange. 완전히 바뀌어서 나는 아담과는 상관이 없어. 내 안에는 예수의 피로 수혈이 됐어. 그래서 여러분 급할 때 뭐해요? 수혈하죠? 그래서 우리가 급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피! 예수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냥 허리가 아파갖고 그냥 척추가 2, 3년 내에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랬대요. 남편한테 말을 못하고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좌절이 돼서 원래 참 명랑한 성격인데 근데도 웃음을 잃은 거예요. 너무 아프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은 못하고 막 주부들이 되게 말을 못하지. 아파도 왜 이렇게 끙끙끙끙 대지. 그런데 들르면서 예수의 피를 붙잡고 다 내줍니다. 모든 것은 내주고 그동안 말씀을 못 붙잡고 내가 교만하고 잘난 자고 내 고집 내 이런 나 공부만 하고 나 잘난 자고 우리 집에 내가 누구 부인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뭐 지가 뭐 내 앞에서 어떻게는 안 했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 왜 그런 게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한번 밟아볼까 그냥 허리를. 왜 하나님이 밟았겠어요? 말을 안 들어 쳐막으니까 하나님이 손뗀 부분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냥 들고 불 닦아버린 거예요. 성도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훨씬 전 구약시대부터 선지자한테 스가랴 선지자야 마지막 때 들림받아야 천국 간다 아니면 지옥이다. 그들은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그게 뭔데요? 천사 보낸 거야 하나님이요? 기름 부음이 뭐예요? 주 안에 가라. 명할수 있어요? 주 안에 가라. 주가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예수 피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말씀 안으로 들어와. 무슨 말씀? 마지막 때 주시는 들림받을 준비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경건간 거룩이에요. 경건은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슬프거나 기쁘거나 힘들거나 누가 뭐라고 욕을 하든지 말든지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 바로 그날 너 눈물을 씻어줄 것이며 너는 들림받으면 그때는 땡이에요. 그때는 뭐 자식이고 부모고 형제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영원한 유황불과 영원한 복락이에요. 기름 부음은 뭐죠? 들림 준비하는 것이라서 그릇에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어디 준비했어요? 기름통에도 그냥 준비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씀 안에 주 안에 거하세요. 영상을 보시는 환우들이요. 섬기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도움을 받고 회개하시고 기도 받으시고 안수 받으시고 방언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기본입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과 영의 대화를 하고 내 영의 비밀을 알리고 내 영의 죄를 드러내면 내 죄가 주원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죽을 죄를 어저께까지 졌다고 할지라도 오늘 아버지 앞에 영으로 기도하면서 애태우면서 들림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면 네 죄를 하나님 등 뒤로 확 던져버리겠대. 아멘이에요. 할 수 못하는 거 없어요.
매주 이런 사건에 대한 기쁜 소식,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많은 표징이 나오는데 누구는 못 받고 나는 안 받으라는 법이 없어. 하나님은 다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다 따르는 표적이 있으니 귀신을 쫓아라.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는 없어요. 전쟁 남은 들림 못 받으면 그때는 표 받고 지옥이에요. 지옥은 영원히 가서 못 나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왜 오셨죠? 유괴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지옥을 가든지 이제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건 놔둬요. 왜냐하면 된 일은 뭐죠? 된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땐 무선제든지 갖고 와. 될 일 때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어버려 둬요. 너 그냥 그 길로 가. 그래 그러면 그렇게 좋게. 그래서 설교하는 종들이 땅의 말을 하니까 땅의 사람들이 그걸 듣고 좋다. 우리 목사님 맘 엄청 좋다. 그럼 거기에 가세요. 괜찮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냉정해지세요. 왜? 독생자를 어떻게 죽였는데? 내가 독생자의 몸을 입고 세상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당했는데 너희가 나를 무시해? 아버지가 자식한테 다 해주고 아빠랑 같이 살자는데 싫어요. 웃기지 말아요. 마지막 때 그런 종을 사람들이 기롱하더라. 웃기고 앉았네. 들림교회 맨날 회개. 너무 회개 자 빠졌네.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종들이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들림에 대해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같이 아예 맹탕이면요 당당해요. 어차피 머리통 쓸 머리도 없으니까. 그런데 때가 너무나 가까워서 그때가 바로 전쟁이에요. 보세요. 전쟁 좋아가시는데 그런 말 하면 잡아간대. 성경이 이래서 잡아간다고 그런 말 하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네가 할 말을 신경 쓰지 말래. 그때 재림 전쟁이에요. 그때 바로.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지켜주겠다는데 그 마지막에 왜 머리통 굴리다가 왜 들림도 못 받고 그런 끔찍한 유황불에 던져지느냐 이거죠.